자, 오늘은 새로운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듯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한자가 그렇습니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 그리고 림자는 임할 림자로 풀이하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대림절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뒷부분만 봤지만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인데, 먼저 처음 비유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간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차례대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각기 다 다른 얘기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준비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준비하며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비유들이 그래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잘 아시겠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냥 넋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고 안타깝게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받은 종들도요, 그냥 맹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그게 뭡니까?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잘 선용하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기면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남들보다 더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면서 그냥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감춰두고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인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말하는 준비는 뭘까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메시지, 그 준비가 뭘까요? 제목만 보면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제목만 보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쉽게 짐작이 되지 않는데, 이 비유가 이번 대림절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처음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인자는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듯이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양과 염소로 나누시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모든 사람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분하고 나누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가요 함께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 사실 멀리서 보면 잘 모릅니다. 양이 염소 같고 염소가 양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양과 염소일까? 구분을 더 잘하려면 확실하게 구분되는 걸 하셨으면 어땠을까?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보기에도 좀 비슷한데 확실하게 차라리 양과 늑대라고 했으면 더 구분하기 좋지 않았을까? 왜 양과 늑대라고 하지 않고 양과 염소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과 늑대라고 하지 않으시고 양과 염소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양이고 안 믿는 자는 염소다, 이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양과 염소, 왜 멀리서 보면 잘 구분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모두 똑같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믿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두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염소도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분되고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비로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구분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다 오른편 양들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재림의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신 주님은 왜 그렇게 나누셨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자, 왜 그렇게 나누는지 이유를 한번 봅시다. 35절 3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5절 36절이 주님께서 재림의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35절 36절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나눔과 배품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집 없는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보살펴 주는 것, 바로 나눔과 베품을 말합니다. 나눔과 베품. 말하자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지금까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질문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대했던 질문은 따로 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질문은 보통 이런 겁니다. 너 그동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니? 너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니? 너 헌금 얼마나 많이 했니? 너 금식기도 몇 번이나 했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질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들이라면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주님, 저는 교회를요 수십 년 다녔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네, 저는 헌금도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네, 저는 금식기도도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묻지 않으시고 고작 하신다고 하는 질문이 너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주었니? 라는 질문일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집 없는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보살펴 주는 삶,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눔과 베품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눔과 베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나눔과 베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전 우리가 주님께 기대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들, 예,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네, 저는 헌금도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네, 저는요 금식기도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잘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금식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까? 왜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입니까? 나 혼자만 잘 믿다가 천국 가려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금식기도도 하는 이유는 나 혼자만 잘 믿다가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뭡니까?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0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은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나눔과 베품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 나누고 베푸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가 받게 될 예비된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 이 나라가,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얘기 중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얘기. 그 얘기 중에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부자라고만 하는데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유명한 얘기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결말이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인형극으로도 보고 아주 여름 성경학 때마다 선생님들이 이 연극을 해줬어요. 인형극으로. 이 부자와 거지, 아이들도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 아이들 때부터, 어린이 교회 학교 때부터 이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말은 아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누가복음 16장 본문만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특별히 거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는 이러이러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자,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찾으셨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간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까?
그러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는 돈으로 좋은 옷을 사 입고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지옥 갈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버려진 채. 버려진 채. 여러분, 누가 버려진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버려졌습니까? 버려진 채 앞에 뭐라고 해요? 그의 대문 앞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가 버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대문을 드나들면서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이 거지 나사로를 매일같이 봤을 거예요. 이 부자는요, 이 거지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자는 특별히 거지 나사로에게 무슨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어요. 본문만 봐서는 너는 왜 내 집 앞에 맨날 이렇게 있느냐면서 나사로에게 욕을 했다든지 나사로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폭행을 가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딱히 욕도 안 했고 폭행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부자는 나사로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것이 문제예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돕는 일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대문을 드나들면서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거지를 보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자기 재물을 갖고는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만을 위해 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지옥 가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천국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자는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받았고 다음에 얘기가 없잖아요. 좋은 거 받는 게 잘못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받았고로 끝난 게 문제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받기만 했습니다. 받기만 했고 이 부자에게서는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 정도로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부자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얘기, 한번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혹시 이 부자처럼 받기만 했지 나오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은요,
꼭 물질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부자와 거지니까 가난하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질의 가난함 외에도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깊은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 영적인 결핍을 겪고 있는, 지금도 죄와 사망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 신앙적인 결핍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문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의 부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눔과 베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대림절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그냥 넋놓고 오시면 오시겠지 그런 대림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이 나눔과 베품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성함 가족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